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21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까요? 사라가 두려워 승인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로마서고요. 하나는 창세기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 이유는 구약의 의미가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셨고 우리가 근데 알고자 하시는 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두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보면은 이렇게 18장의 내용들을 보면 본문의 문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보고 그리고서는 막 대접합니다. 그게 이제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는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세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세 사람과의 대화 속의 중심 내용은 사라입니다. 9절에 보면은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지금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것을 듣고선 웃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웃는 사라를 통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자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책망했죠. 내가 웃었느니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의미가 단순히 사라가 아기를 낳느냐 못 낳느냐 얘기가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내 1년 후에 하나님께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그것만으로는 이 이야기의 전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기 위한 것,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 자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바꾸신다는 것이 본문에 또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또한 아닙니다. 사실 본문 안에는 우리가 구약에서만 가지지 못하는, 구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알리고자 하시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바꾼다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믿는다면 믿는 것이 내용은 무엇인가? 또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며 무엇을 믿고 믿으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 믿음이 무슨 결과와 또한 무엇으로 우리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창세기 18장 9절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금 장막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라는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이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를 약속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약속한 것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년 후에, 1년 후에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오리란 말의 의미입니다. 즉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뜻이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뒤 장막문에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냥 지시대명사가 아니래요. 아니야.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본문에서의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의 문 앞에 지금 숨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그 아브라함의 뒤에 장막이 있었어요. 그 장막에 지금 사라가 장막 문 앞에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네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사라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태를 지금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라가 듣고 난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절 말씀에 나오지만 11절 말씀은 사실은 12절 말씀에 사라가 웃었더라, 속으로 웃더라 라는 것에 왜 웃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사라가 왜 웃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에 사라가 웃는 이유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러니까 둘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의 생리가 끊었단 말은 알다시피 폐경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즉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몇 세죠?
89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적인 몸과 당시의 생적인 몸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겠지요. 아브라함은 185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1대1로 우리의 몸 상태와 그들의 몸 상태를 비교할 수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본문에서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라는 이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말할 때 같다, 뭐뭐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라는 의미가 뭐뭐 같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 죽었니 살았니? 글쎄요, 죽은 것 같은데요? 라는 표현은 죽은 것 같은데요 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담겨진 의미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상 내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것에 더 가깝습니다. 라는 의미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은 사실 원문에 없습니다. 같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습니다. 사라는 자기 태가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몸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잠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약해지거나 그 기능이 쇠해져서 그 기능의 역할을 최대한 다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은 이제 상실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라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한편의 기능이 남아있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소망하거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즉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사라도 죽었습니다. 둘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자녀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먹어서 늙었고 사라는 그 경수가 끊어졌다는 표현이 둘 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라가 웃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올 텐데 그때 너는 내게 아들이 있으란 그 말을 듣고 사라가 감격에 있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렇게 되리라 기쁨에 의해서 내 나이가 이제 90이 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야 내가 자녀를 낳게 되었구나 하는 소망감 때문에 웃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웃음은 비웃음이지요. 그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것에 대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오는 탄식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그것이 정말 내가? 라는 것이 본문에서의 웃음의 의미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무엇 생각했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낙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라가 말을 하죠. 나는 노쇠하였습니다. 본문 노쇠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늙었고 쇠약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몸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낙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문을 보면 본문에서 번역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후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후회. 뭐뭐를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뭐 뒤에라는 단어가 본문에 있습니다. 어디 붙어있냐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한 후에 노쇠한 뒤에 뒤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리라는 표현이에요. 즉 노쇠한 뒤라는 것이에요. 노쇠한 후에라는 것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왜 붙인지 아십니까? 이미 다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미 늙었고 쇠약해진 다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미리 좀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 내 몸이 쇠하지 않을 때, 조금 어떤 기능이 남아있을 때,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때에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은 그때라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다는 그 말이 내게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늦은 거 아닙니까? 이미 가능성은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미 마지막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대감과 우리 가운데 자신감과 우리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후회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살아는 지금 모든 것이 후회입니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오입니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끝난 것이며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후회라는 단어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요? 다 끝났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는 다 잃어버렸고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좌절감과 그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의 자신의 현 상황에 이미 매여있고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해도 내년 이맘때에 네가 기다리며 고대하던 네가 지금 89가지 먹으면서 너의 결혼 생활의 모든 시간들마다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며 절망스러워하며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한 그 약속을 받음에 불구하고 그는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뻐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부어지고 주어진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한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음에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냉랭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아무런 반응 없이 생명 없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버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볼 때요? 자기의 몸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는 이미 죽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한계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사고가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능함입니다. 영적인 무능함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우리 눈을 가릴 때 우리는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함 가운데 또 절망감 가운데 우리 마음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런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늦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시지요.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주시지요. 왜 그때는 안 주셨습니까? 왜 내가 그때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때 왜 그때는 모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 가능성을 다시금 그 가능성이 이제 현실로 되어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왜 역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다 끝났는데요. 라는 것입니다. 정말 끝났습니까? 정말 끝난 것입니까? 이런 말에 이런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보도록 합시다. 13절 맞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막 뒤에서 지금 속으로 웃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십니다. 사라의 웃음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보면요. 사라가 왜 웃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 단어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란 단어가 빠졌어요. 본문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웃을 수 있느냐? 사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웃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나는 늙었는데 내 몸은 죽었는데 나는 모든 기능이 상실하고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이 있을까? 라고 웃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라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어? 여러분 왜 사라가 웃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사라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사라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끝났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은 죽었는데요. 내 남편의 몸도 죽었는데 왜 어찌 안 웃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들이 있다고요? 끝나는데요. 내 몸이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게 웃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웃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사라가 웃는 것에 대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향하여 웃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비난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너는 웃음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요? 여러분 사라가 웃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사라가 듣고 있는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누군가 그래도 늦지 않았어. 그래도 될 거야. 그래도 참고 견디면은 언젠가 될 거야. 라는 말이라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어줍잖게 우리를 위로한다고 해서 잘 될 거야. 괜찮아. 소망을 가져.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불신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이길래 웃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 내 웃음은 어찌미냐? 누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는 웃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웃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말이었거나 또한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었다면 사라는 웃어도 되지만 결코 있어는 웃으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도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사라여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웃고 있느냐? 라며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웃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는 웃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어찌하여 웃느냐? 어찌하여 내 말에 대해서 너는 비웃느냐? 내 말에 대해서 너는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사람이냐? 내가 시간하는 자냐?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너는 왜 웃느냐?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요,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면은 여호와께는 사람 눈에 사람 보기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기이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놀랍고 우리 눈에 기이하며 우리 눈에 신기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라. 그때 너는 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책망하셔서 그 사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하는 내용,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신약을 넘어가면 본문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런 본문에서 알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고다는 말은 꼼꼼히 생각해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그것을, 그 정보를,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알게 됐어요. 꼼꼼히 생각해보고 조사해보고 찾아보니까 자기 몸이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소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 그런 그 모든 처한 것에 불구하고, 그런 어떤 기대가 소망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18장 14절, 13절, 14절의 하나님 책망의 모습을 보면은 사라는 사실 믿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은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속으로 웃느냐라고 물으실 때 15절 말씀에 사라가 이렇게 반응하죠. 그가 두려워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는 웃었느니라. 이 일에 대해서 사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약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4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상태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책망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교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상태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좀 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제가 처음에 창세기와 또한 로마서를 같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요, 믿음의 본질에도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애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는 눈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는 말의 의미는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나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몇 세예요? 99세에 받았습니다. 89세에 받았습니다. 어떤 상태에 받았습니까?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 받았습니다. 자기의 태가 죽은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의 본질은 이것은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는 의미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서 그 약속을 붙잡도록 하나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강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믿음 말미암아 그가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말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의 어원의 근거는 어디냐면 무엇이냐면 병들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즉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병든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거나 또한 비틀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해지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제가 자꾸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들을 낳는 얘기인데 자꾸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에 뒤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23절,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이지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의라는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지금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내 몸이 죽었는데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몸도 죽고 사라의 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산 것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의로 여겼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곧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 몸이 죽었습니다. 사라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하시는 자를 믿는 것입니다. 네.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죽은 것에 대한 살림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그 몸이 죽은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살았동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를 아브라함을 알고 기다린 것입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25년간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왜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의 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의 몸이 죽어야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하여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죽으신 자를 어찌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몸이 죽었고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기회가 지났고 가능성이 지났고 이미 그때가 늦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어떤 기회가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만이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요구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은 바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죽음에서 살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되지 못하고 그분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분에게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이 땅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 직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가슴이 뛰고 그분의 약속 앞에 우리는 흥분이 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 앞에 우리는 소망을 또한 우리는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며 두려워하여 믿음이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심 없이 더 강해지며 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